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했지만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언약이 붙잡아지거든요. 어느 날 딱 확실한 확연한 말씀이 언약이 붙잡아질 때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이제 그게 하나하나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꿈이 됐다는 말은 이게 나의 언약이 24가 된 거죠. 나의 이미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프랙티스 목표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단의 말씀 그리고 우리 전체 이 본부의 흐름 메시지를 그걸 잘 타고 정리해서 그 흐름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특히 우리 이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의 키워드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번 토요 메시지 모든 게 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나의 파수꾼,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을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오늘 다윗이요 그 고백을 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 주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만남 속에서도 대화할 때요 이 메시지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 대한 메시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대화할 때도 그거 가지고 대화해 보세요. 뭐 쓸데없는 대화 그런 필요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이 만날 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대화 한번 해보고 가정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그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왔고 또 다윗을 저주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가 모욕하는 골리앗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 싸움이 되겠어요? 전혀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쟁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알고 누린다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 보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보좌의 능력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합니까? 이렇게 불신자하고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누린다면 경쟁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속 렘넌트 7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돼야 돼. 끝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놨잖아요. 사울왕이 군복을 입히니까 다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칼, 방패 다 벗어 던지고 갑옷까지 다 던졌어요. 왜? 요거로 충분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가잖아요. 거기다가 실력 쌓은 거, 물맷돌. 우리 자녀들이요. 두 가지. 믿음과 실력. 망본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 그리고 뭡니까? 실력만 딱 갖추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화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도전장을 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도전해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은 골리앗처럼 커 보이고 나는 약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망대가 되면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전의 망대 이걸 무너뜨려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다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져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뭐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게 되죠. 여기에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이 먼저 들어간 이거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선민사상. 그래서 이번 그 산업선교대요, 우리 요나서 말씀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하더라고. 이스라엘이 결국 뭡니까? 선민사상, 잘못된 야훼 신앙,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그리고 선민사상. 이게 우리 안에 틀로 딱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는 서신이 바로 요나서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축복받은 민족인데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의 틀. 이걸 깨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거 바꿀 것 계속 이야기했죠. 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 기도, 모든 것 다 바꿔라.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근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면 그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그 안에 그 근성들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우리 안에 근성은 남아있다. 이런 노예 근성, 애굽 근성, 특히 우리에게는 뭡니까? 불신앙의 근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이게 망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전도자 말처럼 우리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룬 우리에게 문제는 시작일 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지, 도전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거에 속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선민사상, 우리 안에 있는 근성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망대를 세우기 전에 나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지 내가 그 가정의 망대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38로 새로운 망대를, 그것도 든든한 세 가지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더불어 마음과 같이 하여 집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가 딱 우리 안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표에 따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요. 가정의 망대가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 김성훈 성도 앞에 와서 얼마나 예배 잘 드립니까? 그죠? 여기에 뭐냐? 내가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 가정의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부를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만큼 이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복음화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안에 든든한 망대가 세워져야 가정의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새로운 망대 세우고 불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올해 키워드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뭡니까?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열어라. 그리고 정말 이제 지시민의 역할을 중직자의 응답받아라. 삶들 세워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돼. 그 중에 뭡니까? 망대를 세워라.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고 이 전에 망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면 절대 망대가 서게 되죠. 흔들리지 않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망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아브라함이 딱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그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가정으로 세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자, 여러분의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자. 다윗은요 1,000망대를 세웠잖아요. 교회 망대 세우고 1,000군데 망대를 세웠다. 바로 업의 축복이죠. 나의 산업의 빛의 경제가, 나의 산업의 플랫폼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비밀, 나의 비밀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가지 비밀이,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그 중에 뭡니까? 10가지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실 사람을요 철저하게요 독립.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너 부모 의지하지 마. 그렇죠? 철저하게 분리시켰어요. 그 말은 뭡니까? 고립시켰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요셉을 그 가정에 둬 가지고는 절대 서밋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 형들에게서 분리시키잖아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킨 거다. 독립시킨 거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걸 눈치챈 한나는 그냥 일찍이 젖대자마자 어디로요? 성전으로. 요게벳도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부모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홀로 세우신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막 강하게 하십니다. 요셉을 막 하도 트레이닝 시키잖아요. 막 노예로, 감옥으로, 악신 들리게 해서 막 사울에게 시달리게 하고, 그죠? 그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너는 내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노바디, 아무 도울 힘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나싱 현장으로 하나님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모든 것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남편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그 속에 사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속에요 가만히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뭐가 보여요? 진실이 보여요. 진실.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가정의 배경이 있었구나.
과거에 뭔가 이런 상처들이 있어.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용납 못하는구나. 왜 저렇게 술에 집착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진실이 있을 거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사실.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과의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반드시요 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사실과 진실이 있지만 그 뒤에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죠. 영적 사실. 그러 않으면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내가 두고 보자 성공해서 반드시 형들을 혼내줄 거다. 그러면 요셉은요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영적 사실을 봐라. 그래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 역발상. 모든 것을 뭡니까? 반대로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쪽에 진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걸 역발상. 모든 것을 뒷면을 봐야 돼요. 그 문제 뒷면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래서 응답은 반대면에 있다. 반대쪽에.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거의 뭡니까? 전도다 원래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은 안 믿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은. 왜?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됐다 그러면 거의 옛날에는 그래요? 그게 진짜 사실인 줄 알아요.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거의 부풀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당해놓으니까요. 이제는 뭐냐? 누가 나한테 뭔 이야기하면요. 거의 안 믿습니다. 왜? 나중에 보면은 거의 부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반대쪽, 반대면을 봐라. 그 여러분은요. 시너지란 말은 뭡니까? 살리는 쪽으로 선택해라. 여러분이 선택할 때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판단할 때도 살리는 쪽으로.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겠다. 그게 시너지 효과 아닌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지. 죽여버리면 안 돼요. 살려놓으면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는 선택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방향 맞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라는 이 단어 속에요. 기회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6번째 비밀이 뭡니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무경쟁. 성삼위 하나님을 보좌를 누리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고 경쟁하지 않고도 서밋에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기도로 누리니까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777 줬잖아요. 7망대, 7여정, 7위정표. 그 7여정 중에 10가지 비밀. 이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밋의 자리에서는
비밀 누리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실제적으로 이걸 한번 내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재창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산업도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오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그 오직 중에 뭡니까? 138. 이거는 뭐예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오직. 그것 가지고 유일성에 도전하라. 재창조를 해내라. 그 시스템을 지금 여러분이 갖추는 것이죠.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나는 재창조할 것이다. 여러분의 산업도 완전 재창조해버리세요. 빛의 경제로. 그리고 뭡니까? 서밋에 도전하라.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을요 서밋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 서밋으로 가라. 이 부분에 탑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부분에 탑으로 가라. 24시로 가라. 24시는요 나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근데 24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4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24시를. 여러분이 24시를 여러분의 것으로 딱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 하는 일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 이제 주신 말씀이죠. 영원한 응답. 영원한 작품.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 그러면서 뭡니까? 사막으로 가라. 피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쓰실 렘넌트들을 사막으로, 황무지로, 아무도 없는,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죠. 무너져버리면 완전 바닥을 쳐야 돼.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도 그렇습니다. 네 힘, 네 방법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모세를 완전히 저 광야 미디안으로 몰아가잖아요. 바닥 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광야. 저는요, 전에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팀 사역을 많이 했어요. 렘넌트들 붙잡고요. 야, 너 왜 그래? 야, 너 왜 갈등해? 너 왜 학업에 갈등해? 너 왜 부모 때문에 갈등해? 너 왜 취업 때문에 갈등해? 밤새워서 팀 사역했다니까. 밤새워서. 붙잡아놓고 막 울고 막. 그러면 알겠어요. 전도사님 알겠어요. 바꿀게요. 나중에 아니야. 옛날 그대로. 야, 밤새워서 팀장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 설득해가지고 아니구나.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말씀의 흐름만 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흐름.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실컷 불신앙해 놓고요. 실컷 인본주의 써놓고 주일날 와서 메시지 하면 그렇지.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사람 때문에 속았구나. 그리고 다시 붙잡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고 또 그러다가 또 돌아가거든. 또 다 알거든요. 또 일주일 동안 아마 실컷 불신앙, 또 실컷 인간적인 방법 그럴 겁니다 아마. 또 막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또 그러다가 또 주일날 와서 또 말씀하고 또 훈련 속에 가서 새 가족 가서 또 힘없고 그렇지. 다 이루었다. 끝났구나. 이제 내게 묻는 문제는 새로운 시작이구나.
또 은혜 받고 힘없고 또 한 주 안에 또 속아. 전도자가 훈련이 곧 응답이다. 나 처음에는 이해 못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서서히 바뀌더라. 서서히 체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요, 그냥 가만히 둬요. 렘넌트도 그럽니다. 그냥 가만히 둬 그냥 은혜 속으로만 들어와. 예배 속으로만 들어와. 막 짐으로 하거든. 내 힘으로 막 하거든. 열심으로 하거든. 근데 안 돼. 될 리가 없죠. 여기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딱 붙잡아지는. 이번에 렘넌트 망대가 그랬잖아요. MK입니다. 선교사 자녀입니다. 뭐 자기 힘대로 하려면 안 되거든. 그럼 막 열심히 했는데 더 한대. 그러니 막 저기 막 또 저기 북경까지 갔는데 또 안 돼. 근데 이 홍콩에 와가지고 새생명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언약을 딱 붙잡아. 그러니까요, 언약 붙잡고 딱 방향 전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가상 앞에 있죠, 블랙체인. 그 가지고 굉장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번에 홍콩에 새생명교회 옮기는데 이 장로님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죠? 한 방에 언약 딱 붙잡아 버려. 렘넌트들도 그냥 딱 기도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흐름 속에 타도록. 뭐 어느 날 나의 언약이 찾아질 때, 나의 언약이 찾아져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요 80년, 요셉을 몇 년? 무려 13년 노예로, 감옥으로. 그래 놓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조급하지도 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한계에 부딪히게 합니다. 모세가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모세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못해요. 내가 내 백성 너 건질게. 너를 통해 내가 내 백성 건질 거야. 하나님 못해요. 나 보세요. 80세 노인이에요. 이제 인생 정리해야 돼요.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게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세계복음만 다 할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식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해요. 나 도무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도 못한다고 핑계대니까 모세를 불러가려고 그러죠. 그때 모세가 정신을 빡 잡은 거죠.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막으로, 황무지로,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 비밀이다. 모든 것 속에 이유가 있다.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이유가 있다. 그 속에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항상 순간순간 질문을 해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이 10가지 비밀을요 여러분 것으로 한번 다 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이번 흩어진 제자에서 주신 말씀이죠. 세 가지 성경 구절 줬죠.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잠잠하지 않게 하라. 잠잠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이 24시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일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세 가지 하겠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기억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뺏겼던 거 다 회복할 거야. 원수에게 뺏겼던 거 다 회복할 거야. 너희 뺏겼던 거를 성전뜰에서 먹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성문으로 나가게 할 거야. 2, 3, 7, 5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파수꾼 되기 전에 여호와가 나의 파수꾼이 돼요.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네가 이 복음을 저 불신 영혼에게 전하지 않으면 네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은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깨어서 성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파수꾼은 전달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상황을 보면서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성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파수꾼은 뭡니까? 빛을 발해야 되죠. 밤에 파수꾼이 빛을 딱 비춰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전방에서 군대 생활했잖아요. 그죠? 북한군과 대치하는 최전방에서 철책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밤 되면요, 방책사 라인에 투항등이 팍 켜 있습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에 방책선 라인에 투광등이 쫙 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중 방책선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올 수가. 왜? 다 비추고 있으니까. 그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첩들이 어떻게 넘어올지 몰라요. 이게 파수꾼이라니까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뭡니까? 왕 같은 존재예요.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누리고 증거하는 것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어두움의 빛을 발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배경을 누리고 정말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나의 비밀, 나의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이 모르고 종교인들이 모르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림으로 삼시대가 살아나고 나와 업과 교회가 살아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력이 회복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이 무너지고 CVDIP를 선명하게 찾아내서 삶들 세우는 그 응답에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요, 나의 비밀이요, 나의 파수꾼임을 한 주간도 확인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